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찌 노력하여 얻은 것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본받아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바울의 이 말은 교만이나 자만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추상적인 이론보다는 구체적인 본을 볼 때 더 잘 배우게 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이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주무시고 생활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삶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바울도 그와 같이 앞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은 이러한 것이다를 보고 배우라고 말한 것이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나 아니면 그의 어떤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배우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를 본받아 사는 다른 이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합니다. 여기 눈여겨보라라는 말은 본받기 위해 자세히 관찰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 빌립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본받고자 하여도 바울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직접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곁에는 그런 바울을 대신할 만한 다른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그들이 만나게 될 에바브로디도와 또 가까운 미래에 빌립보를 방문하게 될 디모데, 그리고 그 외에도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미 바울을 본받은 자들, 이미 바울을 따르는 자들, 아니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본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행할 것이라 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로마 군대에서 사용했던 용어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기준을 맞추고 오와 열을 맞추어서 행진하는 것, 그것을 행할 것이라 라는 이 원어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가령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 체육 시간이 되어서 운동장에 모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학생들 운동장에 여러 명이 모이면 선생님은 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준을 외치게 되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양옆과 뒤로 이렇게 줄을 맞추는 것이죠. 일정 간격을 벌려가며 줄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준으로 뽑힌 학생과 가까이 있는 학생은 그 기준된 학생을 보고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은 도무지 그 기준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준을 보고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준이 보이지 않더라도 기준을 따르는 앞사람을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도 기준에 맞추어 서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기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따르는 것처럼 내 뒤에 있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은 바울을 따라 기준에 맞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또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따르고,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므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줄을 맞추어 담대히 믿음의 행진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며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때때로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그런 모델이 필요한 것이죠. 마치 숙달된 조교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시범을 보이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보여줄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나가며 어려움을 만나거나 또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그때 이르렀을 때,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자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들이,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델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그런 역할이 되어줄 테니 너희가 신앙의 길을 가다가 기준이 필요하면, 기준에 맞추고 싶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기준을 따라하는,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모범을 보여줄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바울은 누구십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저분처럼 예수 믿고 싶다고 말할 만한 그런 모델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좋은 믿음의 사람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교제하며 그의 곁에 있으며 또 그렇게 그분이 말하는 방법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신앙의 행동을 하는 것들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한 점이 있고 모두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들여다볼수록,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들여보면 그리할수록 우리는 많은 단점과 문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찾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찾기를, 또 그것을 본받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숨어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담고 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세상의 빛 리der교회 가운데에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실 만한 분들이 참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또 그분들처럼 나도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바로 그처럼 누군가의 바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나 신앙의 연수가 짧은 이들에게 그와 같이 바울처럼 이정표를 제시해주고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고 또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속에 대한 확신을 배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 당시 중세와 더 나아가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인들에 대해서 로마인들은 그들 스스로를 두고 평가하기를 우리는 지성에 있어서는 그리스인들보다 못하고 체력에 있어서는 켈트인들이나 게르만족보다 못하고 기술력에 있어서는 에르투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 있어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진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와 같이 모든 능력이 떨어지는 로마인들이 그와 같이 세계의 패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소속감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나는 로마의 시민이야 라고 하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자부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그 시민권을 유지하기 위해 저마다의 삶에서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들에게 시민권을 준 로마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들이 속해 있는 로마를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보다 경제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하거나 권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부족해서 어떤 기준을 보았을 때는 그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 역시 우리가 속한 소속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차이는요, 여러분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20절의 고백이죠.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굉장히 귀중한 것으로 여겨지던 때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자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 시민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그런 하늘 시민답게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하는 권면이 바로 오늘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가졌던 그 하늘 시민권은 우리에게도 허락된 바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구원의 날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또 그날 우리에게 있을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변화와 상급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이와 같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헛된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갔을 때 일입니다. 검사를 위해 옷을 갈아입고 환자복을 입었는데 한눈에 보아도 이 옷이 저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단추는 4개 중에 2개는 떨어져 있고 손소매는 다 해졌고 허리나 기장이 도무지 저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를 펴고 앉아서 실과 바늘을 구하고 최고급 단추를 구해와서 단추를 달고 또 옷을 수선해서 제 사이즈에 맞게, 그리고 가장 최신 유행하는 패션에 맞춰서 환자복을 바꾸어 입고 또 그 옷을 그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내가 이와 같이 옷을 바꾸었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는 곧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그 환자복은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잠시 동안 병원에 머무는 몇 시간 동안만 입을 옷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이 살아갑니다. 유한한 우리의 시간은 가늠하지 못하고 곧 없어질 그 옷, 곧 벗어버려야 하는 그 옷에 집착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에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또 현재 우리의 삶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또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렇게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